자, 시편 15편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 다른 곳에도 나오지만 자기 왕의 자리보다는 이 제사장을 더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성전, 또 성막, 물론 이제 다윗은 아직 그때는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성막 아니면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1절은 뭐냐면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광야 시대 때부터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 성막, 장막, 그곳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율법과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이제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아주 유독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그 생전에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왕궁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 광야 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러한 그 장막에 있으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누구에게요? 그 아들 때에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을 하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사실은 완공했지만 그 모든 성전을 짓는 모든 그 존귀한 그 귀한 재료는 누가 다 준비했냐면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 보면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나와 있지만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거룩한 산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항상 그 마음에 품었던 게 결국 뭡니까? 주님,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전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당에 와서 어떤 활동하는 그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잠을 자는 중에 일하는 중에 어디 여행 중에 하여튼 어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주님의.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다윗의 마음은 주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가 되어서 아주 성전의 문지기로 그냥 성전에서 하루 24시간, 성막에서 하루 24시간 뭘 그렇게 잊고 싶은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바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있어도 진정한 이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항상 예수님이 어때요? 늘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항상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여기 예배당에 있으나 저 집에 있으나 뭐 거리에 있던 어디에 있든 간에 진정한 성도의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 있을 때 그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나 그 신앙의 인격이 계속해서 어때요? 온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해. 또한 이 시편 1절은 결국은 뭡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살겠냐 그랬지. 누가 살겠냐? 이 의미는 뭐예요? 누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사실 그러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누가 하면서 다윗은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자기가 바로 그런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아주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2절, 3절, 4절, 5절부터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신앙이 어떤 우리의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또 우리가 어떤 열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뜨거운 마음, 뜨거운 어떤 종교적 감정이나 성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 지금 시대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오늘 다윗의 신앙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비춰본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주님의 장막 거룩한 산에, 이 뭡니까? 영적으로 천국이에요. 천국. 누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근데 2절부터 보면은 온전하게 행하며,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행하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바르게 행하겠습니까? 계명이에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잠언의 말씀도 있죠. 이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행동하고, 또 의로운 것,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거룩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말씀에 사실은 기준이 둬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말씀의 계명의 기준을 두면은 온전하고 의롭게 행할 수 있는데, 다른 거에 기준을 주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이탈이 되는 거예요. 탈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잘못된 이념, 또 각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 잘못된 관습, 습성, 취향, 취미, 이런 것들은 대단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꼭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문화가 다양하잖아요. 지금은 문화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화가 우리 삶 속에 계속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취향이나 습성이나 성향이나 취미나 활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참 너무 차이가 나요. 생각도 다양하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기준이 뭐겠습니까? 기준. 딱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십계명의 말씀이나 아니면 신약과 구약의 주의 모든 말씀,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어떤 것이든지, 그게 외부에서 아니면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걸 항상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딱 이렇게 대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가르침이나 교육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취향이나 이게
아니면 또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나 내 안에 어떤 것도 딱 말씀에 기초해 보니까 말씀에서 어긋난다 싶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차없이 끊어버려야 되겠죠. 끊어버려야 되겠죠. 근데 그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준은 그렇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고 또 의를 행하려고 그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가장 그 어떤 종교적 가르침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유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수준이 올라와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진짜 그 가르침, 교훈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근데 이런 그 말씀의 우리 신앙이 많이 이탈됐죠. 어떻게 이탈돼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어떤 감정, 감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뭐 예배 시간에 막 찬송 부르다가 막 뭐 어떤 그게 뭐 어떤 성향에 의해서 막 감동이 오고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흐르고 막 마음에 막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요. 근데 안타까운데 지금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해요. 그 대신 말씀은 물론 말씀이 중요하다고나 얘기해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깊이 꼼꼼히 따져보질 않아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서 너무나 많이 이탈했는데 탈선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빨리 그냥 대충 처리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행하고 있는가? 그걸 제일 먼저 기준으로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제일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항상 어쨌든 대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딱 대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게 맞아. 그게 좋아. 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뭐 아주 유명한 위대한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유명한 사람이 그런 책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그럼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행하라고 했느냐. 이걸 아주 집요하게 우리가 따져 물어야 돼요. 지금은 모든 게 다 과거보다 훨씬 더 어때요? 흐트러졌다고요. 과거보다. 훨씬 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 뭐 동성애를 비롯해서 낙태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참 잘못된 그런 문화와 취향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문제야. 이거는 내 취향이야. 난 이게 좋아. 그런 식으로 다 지금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 지금은.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뭐 했습니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의 진실은, 그럼 진실의 기준이 또 뭐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구나 다 나는 진실을 믿고 진실을 말해요 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에 맞으면 그건 진실한 거고 그건 진리인데 말씀에 어긋나요. 그런 상황은 내가 아무리 이것이 진실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믿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그 마음의 마음, 아까는 행동, 두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진실하게 말하겠고 진실을 믿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 마음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겠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어때요? 겉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그건 깨끗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온갖 악독한 것이 가득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오면 자연히 그 말씀으로부터 진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가. 저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저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가르침을, 그런 내용을 담은 책들, 강의, 학교 교육, 그런 어떤 이념, 어떤 철학,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대사도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재미삼아 듣고 보거나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은 적어도 속지는 알아. 저 말은 사실이 아닌데, 저 말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데, 저 말은 그럼 진리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3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혀로 험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남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말, 남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 아닌 이상 그건 다 사실 험담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그는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고 남을 흉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하여튼 남에 대해서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혀로 험담하는 걸 이것도 큰 죄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담을 참 조심해야 돼. 남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 사람의 본성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보다는 어떻게든 험담하는 게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 본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시편 15편의 3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뒀다가, 우리가 굳이 남에 대해서 굳이 안 좋은 말, 굳이 그 사람의 흉을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거나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막 꼬치꼬치 파헤쳐갖고 그를 기어코 그의 명예나 명성이나 어떤 그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또 그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이거는 아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악을 행치 않은 거. 좀 더 그 다음 구절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오늘 이 말씀은, 이 시편 15편은 사실 짧은 말씀인데 인간의 그 본성의 타락의 그 속성을 아주 너무 참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주 여기다 다 밝혀놨어요. 그래서 혀로 험담하고 악을 행하고 또 이웃을 비방하는 거. 우리 시대 비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사방천지에. 어떤 연예인은 좀 사귄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고 사과문도 써요. 아니, 남이야 사귀든 말든. 그러니까 참, 연예인, 아이돌 하기도 힘들겠구나. 봐요. 그러니까 비방. 그러니까 지금은 유난히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대중화된 뒤부터 가장 심한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 비방이에요, 비방. 그러니까 댓글로 비방 많이 하죠. SNS로 비방 많이 하죠.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방도 이게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험담, 비방.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흉을 보고, 저 사람의 어떤 죄악을 까발리고, 하여튼, 그런 거를 즐겨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주님의 장막에, 누가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하니까, 험담하지 않고 악을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않은 것.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우리 시대 이런 인터넷 문화, SNS 문화, 이건 정말 참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누구 말대로 SNS나 이런 것들은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시간 낭비, 삶의 낭비에 분명합니다. 이건 진짜 분명해요. 또 4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그러니까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높인 거예요. 높이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이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세대 존경받는 사람의 인물들이 딱 보면은 그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안 보여요. 다들 세상에서 재벌이다, 위대한 학자다, 위대한 철학자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존중하고 높여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학력이 혹 낮거나, 직업이 좋지 않고 돈도 많이 못 벌지만, 정말 경건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위인을 존경하지 마요. 제가 이 세상의 위인들에 대한 책들은 하여튼 즐겨 찾아서 읽는데, 세상에서 위인들 중에 정말 이렇게 정말 존경받을 사람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업적은 많이 남겼죠. 근데 또 악한 업적도 많이 남긴 위인도 많아요.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이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또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혹 세상에서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진리에,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가득해서 그 진리대로 행하고 그 진리대로 말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을 존경할 필요도 없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최근에 건국 전쟁 보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은 참 존경할 만한 분, 정말 존경을 받을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역사 왜곡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좀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또 정작 존경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존경을 받아요. 누구누가. 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인간들 보면은 아주 정말 악해요.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이 공산주의 좌파 이런 자들을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식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고 떠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것, 이건 아주 문제가 커요. 또 자신이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아니하며, 우리 성도들도 소원에 대해서 혹시 잘 압니까? 소원, 하나님 옆에 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 이러이러한 걸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 기도. 예전에는 이 소원 기도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는 야곱이 그 집을 떠나 삼촌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런 이 소원이에요. 소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소원들, 뭐 하나님 나한테 물질을 많이 주시면은 11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물질을 많이 하나님 주시니까 11조가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소원했으면 소원한 대로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해로울지라도 내가 이 소원을 지키면 내게 좀 안 좋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소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소원은 하면 안 되고 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롭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막상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했는데 아깝고 괜히 좀 물질도 아깝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깝고, 그때 괜히 막 아까운 거예요. 이제 인색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뭘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약속했으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야죠. 기도하겠다 그랬으면 기도하고, 헌금을 하겠다 그랬으면 헌금을 하고, 헌신하겠다고 했으면 헌신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은 마땅히 죄가 되지 않는 이상,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로 뭔가를 약속했으면, 마음으로 뭘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그는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이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이자를 받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정말 물질적으로 연약한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악독하게 고리 이자를 받는 이제 그런 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물질적으로 궁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무죄한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취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그만 뇌물을 받아먹고 그 사람을 해친다는 건 그건 무고한 자를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을 해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은전을 받고 그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자, 5절 맨 끝부분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이 표현이 원어상으로 뭐냐? 미끄러진다. 여러분 그 예를 들면 눈길이나 얼음을 길 갈 때 미끄러진 적 있나요?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2절에 온전하게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행하고, 그 마음의 말씀대로 말하고, 헌담하지 않고, 또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고,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고, 또 주께 버림받은 자, 이게 주께 버림받은
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자 있어요. 지독하게 하나님 멸시하고 싫어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우리가 멸시해야죠. 그 다음에 또 소원한 것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또 가난한 자의 물질을 취하지 않고 무죄한 자를, 무고한 자를 해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그 삶이 현세와 내세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붙잡아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신 분이 있어요. 누가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 정말 흠 하나 없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이 말씀에 비추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의 장막에 영원히 천국에 거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어때요? 내가 이 말씀을 항상 내 영혼의 거울로 비추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이나 혹 수요일날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 언제나 이 시편 15편의 말씀이 항상 눈앞에서 거울처럼 늘 이 말씀이 비추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어지신 이와 같은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도 늘 멀지 않고 가까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진정으로 내주한 사람은 오늘 이 시편 15편의 이 말씀 2절부터 이 5절 말씀이 항상 그 심령에서 분명히 열매를 맺을 거예요. 언제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어때요? 그에게 성령께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라, 이러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자,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어린 시절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을 6월절 성전을 방문했는데 이제 그 6월절 절기가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어때요?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토론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왜 널 잃어버려서 얼마나 이렇게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예수님을 책망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셨습니까? 하고 오히려 되물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린 시절에도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율법을 토론하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제사하는 그 모습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고 그러면서 항상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오염됐을 때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특히 정신도 많이 이 죄 때문에 사실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마음은 참 흠없는 마음이었겠지만 그의 정신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중요하고 또 육체가 중요한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하는데 이 정신의 이 중요성은 잘 몰라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은 이거는 뭐 성경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봐. 그런 생각을 혹시 언뜻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육체,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정신,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심각하게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한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정신. 우리 정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네, 우리가 어떤 마음이나 우리가 몸으로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정신이 엉뚱한데 팔려 있다고. 정신이 저렇게 엉뚱한데 팔려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 정신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 정신적으로 정말 파멸, 자기는 정상인 것 같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많이 배우고 많은 걸 알고 겉으로는 정상적인 게 있지만 그 정신 자체가 왜곡되고 썩었고 파괴적이고 파멸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온전히 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는 것이고 몸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에 관한 부분을 정신과 의사나 이 세상의 정신의학자들한테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정신을 갖자. 왜? 이 정신 자체가 왜곡되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신과 마음이 어때요? 오늘 나와 있는 것 이와 같이 험담과 비방과 악한 것과 이런 것들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즐기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신에도 집중해야 돼요. 정신. 이 땅에 악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미친 인간들이에요. 정신적으로도 미친 인간들이라고. 그런 인간들이 동성애, 패미, 좌파, 공산주의, 파시즘, 온갖 악한 것들을 그냥 아주 골고루 그 썩은 죄악된 정신에서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쓰고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보고 그 책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국민학교, 대학교, 연구소, 심지어 교회까지도. 아까 얘기했죠. 어떤 정신나간 목사는 공산주의 빨갱이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하려면은 우리 마음도 물론 온전해야 되겠고 육체도 온전해야겠죠. 근데 정신적으로도 온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좀 집중. 하나님에게 팔려야 돼요. 더 그냥 쉽게 내 정신이 하나님에게 좀 팔려야 된다.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말씀의 정신이 쏙 팔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겉으로는 신앙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정신적으로 이 파탄나고 파멸된 자들이 꼭 하는 짓 보면은 험담하고 비방하고 악한 모함을 하고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아주 악독한 것들을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다, 악령에 들렸다 그러는데 진짜 귀신과 악령이 무섭게 들리는 것은 어디에서 들리냐면은 이 정신에서 들리는 거예요. 정신에서 들리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그 마음, 특히 정신이 하나님에게, 특히 아이들도, 청소년도, 우리 대학생들도, 우리 장년들도
우리 노인분들도 하나님에게 정신을 완전히 쏟아부어야 돼요. 보면 나이 먹은 분들도 보면은 헛된 그 세상에 쭉 푹 빠져갖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더 심각해요. 젊은 세대는 그 다양한 문화의 정신이 쏙 팔려갖고 하나님하고 등 돌리니 그 젊은 애들이 정신적으로 정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과거보다 왜 많은 우울증, 정신질환, 또 반은 정신질환이고 반은 귀신 들림이고 온갖 것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에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 신자들의 정신, 그러니까 제가 그랬는데 정신 영역은 내 교회에서 내가 이제까지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교회가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그 영역을 완전히 세상에다 그냥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다윗의 마음과 정신이 성전, 성막, 거룩한 산, 시온산, 즉 하나님에게 가 있다는 걸 아시고 다윗이 왜 온전한 사람인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그 마음과 정신에서 주님을 아주 전적으로 사모하고 그분에게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시편 15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